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거룩한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일절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이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이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2절이여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다시 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이저로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구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3절이여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참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1절 다시 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는 쫓긴다. 3절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 2절 할게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오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3절이요.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3절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 3절이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요 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오토밭으로 일구어 달라고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룩히 임대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아오게 주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하늘못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간구가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덕아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7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허비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천교회가 전도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아버지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남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지혜와 용맹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다스려 나갈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아버지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트럼프 아버지 미국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까지 사업장 일터 직장에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찬양대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도 운천교회 세운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윤정일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귀히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방해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 역사가 인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제사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귀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겨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못하면 신학적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말씀의 저 주제처럼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했던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봐,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이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믿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일까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끈질긴 기도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과부가 나에게 역경과 귀찮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극단적인 과정, 극단적인 인물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과부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과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빈민, 약한 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과부일 겁니다. 그 과부에게는 어려움을,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매일같이 재판장에 가서 토로하듯이,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가서 항변하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교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종종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과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힘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성벽에 와서 성곽에서 성문 앞에서 떠드는 그 여인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인을 보내어서 떡 하나를 던져주는 그 모습,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되어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까요?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끈질기게 요청했더니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 너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관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섬겼던 목회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63세입니다. 여자 장로님이신데 참 많은 고통도 주셨고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장례에 참여하고 와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영정 앞에서 눈물 짓는 것이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혼이 장로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불의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끈질긴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높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직분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저 영혼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노 권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 18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미리 읽고 올라오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할 거야.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표면적인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며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여인은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나아가자. 사실 기도의 기준이 그 과부에게 있어서 불신과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이 재판장이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끈질긴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은 이 과부의 기도처럼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여전히 궁궐의 문을 열어두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합당한 절차를 따졌을 때 주어지는 응답일 겁니다. 최소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봉사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한 번의 예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이 문제는 곧 세상 속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던가요? 하나님, 제게 병이 있습니다. 병 치유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바로 병 치유가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장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음성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편견과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점이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과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소망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소진시키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시는 것은 이 절망과 냉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저 말씀 가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듣지 않겠느냐. 재판장은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판장은 과보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기꺼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움직여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저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의 간구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여라고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과부와 재판관은 아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 관계로 놀라운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근거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간청함이 시작되어집니다. 불신과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화였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질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을 들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 말씀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로, 염려 가운데로 내모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고통의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세상 아래로, 땅바닥으로, 염려로 세상 가운데 내모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과부처럼 절박함, 불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에 절망하며 위로를 헤맬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부와 같은 이 예수님이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의 중력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은총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나를 바꾸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고통의 중력을 이기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끌어당길 겁니다. 세상으로, 어둠으로, 염려로.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도구입니다.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통의 중력 때문에 세상으로 끌려가고 어둠으로 끌려가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잘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험진 것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장로님의 장례처럼 그분은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라고 간절하게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통의 중력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직분이 그 중력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만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오해를 탐색하는 말씀 가운데, 예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모든 오해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밤낮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음성 듣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잖아. 내게 열심이 없잖아. 내게 직분이 아직은 낮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이 있다면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 이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라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 말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외형적인 기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에 근간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믿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한 번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며 주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며 우리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승일 감사 헌금 김순자 고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주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그 여종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종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것을 만방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모양과 시간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거기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탄과 및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은 섬김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열매가 섬김일 줄 압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불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섬길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10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 날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선교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순천로의 장로의 정기총회 광고입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끝나는 시간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소는 광양에 있는 권략교회에서 정기총회가 있고 대상은 순천로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회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총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천로의 여전도회 회장단 협의회 광고입니다.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순천에 있는 세광교회에서 지회, 교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여전도회 협의회를 정기회의를 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관련된 분들은 시간 일정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미나 광고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수 제1교회에서 있는데 오전 10시에 이제 세미나가 시작된다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 와서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목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경의 이옥교회 소식입니다. 광영중앙교회에서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 새벽 4시 30분, 저녁 7시 두 번에 거쳐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강사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차준희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참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고통의 중력을 이겨내고 은총을 향한 거룩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참된 믿음이며 믿음의 증거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열린 품을 향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믿음과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